효주가 기도를 너무 이쁘게 잘한다. 사춘기라고 협박을 한대요, 세상에. 완전 착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넘기는 거, 네.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볼 거예요. 어린이 큐티 54페이지를 펴시고, 오늘 스티커 3번 스티커 받는 날이죠? 54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을게요. 우리 선생님들부터 1절 넘어가라. 1절. 네, 선생님들부터 1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네들 읽어야지. 자,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작.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시작.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펜을 들고 1절로 가보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읽어주는 구절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 표시를 해보세요. 별표를 하든 당구장을 하든. 네,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를 안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을 치던지 오늘 이거를 한번 외워보세요.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에 가면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첫 번째 법은 성령의 법, 네모를 쳐보세요.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네모를 치고, 그리고 그렇죠. 사망의 법에 네모를 쳐보세요. 성령의 법, 사망의 법에 네모를 쳐보세요. 자,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6절로 가볼게요. 6절을 가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의 네모를 쳐보세요. 죽음의 네모를 치고 우리가 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죽음 옆에다가 사망이라고 써보세요. 사망. 같은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성경에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 네. 그리고 뒤를 가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네모를 쳐보세요. 자, 그리고 앞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거 외워봅시다. 1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자, 외워서 해봅시다. 시작.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혹시 죄책감이 오늘 들었던, 어제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다든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기 10원 10원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추석 때 용돈을 적게 주는 큰아빠, 할아버지를 정죄했다든지, 네, 그리고 저기 친척들 만나가지고 잘 놀다가 싸우고 삐지고 저걸 죽여 살려 했던 친구들, 네, 우리 선생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1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네, 수고 많았다고 우리 선생님에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정죄 받지 마세요. 혹여나 여러분들 이번 명절 때 너는 왜 키가 안 크냐, 너는 왜 얼굴이 점점 못생겨지냐, 어렸을 땐 예뻤는데, 그리고 너 이번에 성적 떨어졌다면 이런 어떤 정죄를 받아도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을 하고 가면 좋겠네요. 기분 좋죠? 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8장에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않아서 그냥 아주 죽고 싶고 못 살겠고 여전히 정죄를 받고 나 스스로가 나한테 대해서 어이구 이 쓸모없는 놈,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 하는 것,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냥 확 죽어버려, 이런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8장에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네모를 쳤던 거예요. 따라 읽어봅시다. 성령의 법, 사망의 법. 네, 오늘 집에 가면서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던 부모님이 계시다면 엄마는 아빠는 지금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어,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특별히 집에 가는데 쌍심지를 켜고 대화를 하지 않고 싸운다든지 무슨 한마디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하는 엄마랑 아빠가 있다면 저거 성령의 법이야 사망, 이러다가 또 맞겠지. 넌 조용히 해! 이러면서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또 한 소리 듣겠지.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 이번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판교에서. 부산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은우가 1학년 때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저기 가운데 복도에서 쫓겨난 게 여기 언니 오빠들 막 율동하고 있는데 지가 가운데 서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했던 걸 사진으로 찍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벌써 3학년이 돼가지고 컸어요. 지네 반에서 지가 두 번째로 크대요. 그래서 거의 우리 한 5학년하고 같이 있어도 약간 비슷할 정도로 애가 컸더라고. 근데 여전히 눈치는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옛날에 하도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놓으니까 우리 조카가 그게 있어. 좀 트라우마가 있어. 조금만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이제 표정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조금만 표정이 굳어지면 얘가 이제 눈치를 보더라고. 쫓겨난 게. 눈치를 보면서 자기 딴에는 엄마의 아빠의 화를 풀어보겠다고 하는데 엄마와 아빠의 짜증이 누구한테로 갈까? 안 됐어. 예. 서로 기분이 상했으면서 우리 조카가 수고를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사춘기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쉬운 말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생각, 사망의 생각. 우리가 6절에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2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너는 어느 법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받지 않는데,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보호도 못 받고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정죄를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 아주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생명의 생각을 하는가 사망의 생각을 하는가?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너 저기 뒤에 가서 답 읽었지? 네. 자, 아는 친구들은 잠깐 조용히 하고. 자, 왜 사망의 생각을 할까? 생각 없이 뭐래서? 뭐랬대? 도망을 다해서? 아, 생각 없이 튀었다고? 생명 없이 사망을 다해서 말은 된다. 기가 막히네. 여러분, 사망의 생각이 뭘까요? 네, 맞아요. 죽는 생각. 내가 나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죽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거울 보고 있으면 막 사망의 생각이 올라오죠. 네. 그리고 저기 사망의 생각이 올라오는 우리 때의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때문일 것 같아요. 이번에 저기 명절에 친척들 같이 모였던 친구들 손 들어봐요. 많이 갔다 왔네. 손 내리시고. 네, 건강하게 잘 갔다 왔군요.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모이면 나랑 비슷한 또래의 그 사촌들이 있다. 손. 맞네.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저는 저 나이대의 친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저기 별로 친하지 않은 고모 식구들, 별로 친하지 않은 식구들이 항상 문제야. 그 고모네 식구들에도 똑같이 아들이 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아들 둘, 고모네도 아들 둘. 근데 그 고모네 아들 중에 둘째가 또 우리 고등학교 선배네. 그런데 이 둘 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서울에도 있나? 내가 저기 부산에 좀 있다가 왔다고 사투리가 막 나오네. 있나? 저기 부산에 가면 과학고라는 게 있어요. 과고라고. 서울에도 있나? 없나? 있나? 내가 서울 무시했나? 네. 네, 과학고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외고도 되게 유명해지지만, 부산 외고도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서울대를 가는 가장 지름길, 부산에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과기고라고 부르는 과학고였어요. 근데 우리 고모네 사촌형이 과학고를 갔을까 못 갔을까? 간 거야. 얼어 죽을. 그런데 과학고는 특혜가 있어요. 고2 때부터 대학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너네 알았니? 요즘에도 그런가? 요즘에 그래요? 요즘 안 그래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과학고 자녀를 둔 선생님이 없어. 몰라. 요즘에도 2학년 때 치나요? 맞죠? 치죠? 지는 뭘 그렇게 잘났다면 공부 잘한 게 잘난 거지. 2학년 때도 대학 시험을 쳐서 2학년 때 대학을 붙어서 거기 가고 싶으면 2학년 때 대학을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때도 교회에서 고3인데 대학을 가버려가지고 얘를 대학부로 가야 되나 아니면 고등부에 있어야 되나. 네, 이런 뭐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재수없는 애들인데 우리 사촌형이 그 재수없는 부류에 들어가가지고는 대학을 어딜 간 줄 아세요? 고2 때 서울대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친가 가족들이 모이면 고모는 일단 문에서 들어오는 자세부터 달라.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기 온 거 티를 다 내면서 이렇게 어깨를 펴면서 그 다음에 등 뒤에 이제 누구를 데리고 들어올까요? 이 아들들을 데리고 오자. 저기 둘째 형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 일반 그냥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려대를 갔어요. 공부를 잘하지. 그런데 항상 이 둘째 형은 얼굴이 시커매. 네. 우리 그 둘을 보고 있으면 우리 너무 웃겨. 근데 우리 고모는 거기서 한수를 더 뜨지. 누구를 옆에 낄까? 네. 우리 그 첫째 형 이름이 신균이 형인데, 균아 밥 먹어라. 고기 먹어라. 이러면서 아들 둘인데 큰 아들만 아이고
어이구 우리 아들 이러면서 혹여나 사촌들이 모이면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 머스마들이 많으니까 싸우잖아. 그럼 큰 고모가 난리가 나. 내년부터는 안 올 거라면서. 근데 둘째 아들이 싸우면 별말 안 한다. 짱나지. 여러분, 사망의 생각은 사실은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 건데 무언가 어떤 자극이 있으면 사망의 생각이 올라와요. 나는 왜 눈이 나쁘지?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얼굴이 예쁘지 않지?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와요? 뭔가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을 보면, 잘생긴 사람을 보면, 예쁜 사람을 보면, 누군가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하면, 근데 나랑 같이 있는 친척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해서 아이고라는 그 한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막 찌르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뭔가 사망의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죽던지 저 사람이 죽던지. 미움이 올라오든 시기 질투가 올라오든 아니면 나를 향한 정죄가 올라오든 그렇게 끊임없이 남을 죽이든 나를 죽이든 둘 다 하든 그것이 사망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망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공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망의 생각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들은 그 말, 그 표정 때문에 들었던 사망의 생각에 대한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갑자기 막 안 하던 나눔을 하고 큐티 캠프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막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 그런데 다시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표정을 보면서 막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안 들까? 은혜 받으면 안 들까? 죽을 때까지 계속 들죠. 죽을 때까지 계속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 그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진짜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해하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들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생각에 대해서 내 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사망의 생각을 하냐면 쉽게 말하면 내 생각밖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준 사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 않는 거지. 그 사람이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공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나한테 왜 그 말을 했어? 나한테 왜 그 행동을 했어? 나한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 그것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지? 그리고 어떻게 이기지?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 어떻게 나 혼자 해결하지? 어떻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진정시키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을 상대방에게 갚아주든 나에게 자해를 하든 아니면 속으로 꾹 참고 그냥 넘어가든 어느 것 하나 좋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나를 인정해야 돼요. 뭐 괜찮네. 또 뭐? 보지 마. 재미가 없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나를 인정해야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나를 인정해야 해요. 네. 먼저는 내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아까 앞에
그 사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 없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집에서 한 번도 아이씨 뭔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은 당연히 안 했고 라고 큰 소리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아프지? 그래. 여기선 아프다고 그래. 그런데 저는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는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화를 안 내거든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왔어요? 저는 군대에서 그 술 먹으면 그 개가 되는 고참이 있었어요. 술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고참들이 있어서 술 취했을 때 막 군화로 맞고 이렇게 막 그 이 총 뒤에 이렇게 딱딱한 부분으로 막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제가 후임에게 가장 심하게 했던 욕은 야 임마! 였어요. 그래서 야 임마 했던 애가 그 다른 고참들한테 끌려가서 혼났어요. 내가 조태원 병장 입에서 저런 심한 욕을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군대에서 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에서도 소리를 한 번도 안 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끊임없이 욕과 소리가 주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빠랑 엄마랑 싸우고, 그 다음에 친가랑 친가랑 외가랑 사이 안 좋고, 친가끼리도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명절 때만 되면 서로 욕하고, 처음에 기분 좋게 고스톱 치다가 욕하고, 밥 먹다가 욕하고, 성묘하러 가서 싸우고, 그리고 또 명절 지나고 나면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또 뭐라 그러고, 또 우리 형이 크고 나니까 우리 아빠랑 똑같아져가지고 엄마랑 싸우고, 우리 엄마는 또 말 안 듣고, 꼭 우리 아빠랑 옛날에 엄마랑 어떻게 부부싸움을 했는지 형이랑 엄마가 보여주더라고요. 형이 크니까 엄마랑 싸우는데 우리 형이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을 먹고 어떤 날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막 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다단계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형이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고집이 세요. 또 아침에 화장하고 나가. 우리 형이 어디 가는데 이러면, 그래도 투자한 건 받아내야지 이러면서 나가는데, 우리 형이 이제 열리 받아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화장대 유리 깨지고, 그다음 너네 집 문도 방에 이렇게 찍힌 거 있니? 예, 혈기 많은 사람 있는 집은 꼭 문이 아무 죄가 없어요. 문은 아무 죄가 없는데 문을 꽝 해서 문이 이렇게 훅 들어가 있는. 우리 집도 그랬던 거죠. 형이 이제 문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쇠로 된 대문은 안 때려. 나무로 된 방문만 때려서 빡. 예. 그래 나중에 또 피나면 또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없어. 나는 참아야 돼. 우리 엄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우리 형이 집 나가면 안 되니까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주자 라고 해서 형을 달래고 엄마를 위로하고, 그리고 친가 쪽에 가서도 가만히 있고, 갑자기 이제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열심히 설거지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하면서 온갖 착한 척과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나 마음대로 해결해 보려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친가 가족들의, 외가 가족들의, 형과 엄마의 그 마음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지, 왜 저러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눈물이 날까? 슬플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나도 같이 화를 내고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아서 철저히 내 감정을 닫고 그 사람들을 빨리 무시를 하고 나만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는 이게 참 슬퍼요.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서. 제가 요즘 병원을 다니거든요.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공감이 안 돼서 자꾸 무서운 사람이 되고 딱딱한 사람이 되고 경직된 사람이 된 게 너무 싫다고 슬프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했게요? 저기 조태원 씨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웃으래요. 웃으려고 노력을 하래요.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공감하려고 그건 제게 아니니까 웃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생명의 생각을 하려면요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미 컸잖아요. 12살, 13살이면 벌써 거의 다 컸어요. 저기 심리학적으로는 7, 8살이 지나가면 이미 다 형성이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몸만 아직 어리고 사춘기가 안 오고 이렇게 2차 성징이 안 온 거지 사실 여기는 다 컸어. 알 거 다 알잖아 너네. 그지? 알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최선을 알아서 해요. 혼자 골방에 들어간다든지 책상 밑에 들어간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친구한테 푼다든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잠을 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화장을 한다든지 갖가지 중독과 나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거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사망의 생각이야. 게임으로, 친구로, 화장품으로, TV로, 잠으로, 게으름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나에게 오는 그 엄마 아빠로 우리 집에서 동생 때문에, 형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는 나를 향한 그 공격들 남을 죽이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서 먼저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공감이 안 되는구나. 나는 화를 낼 줄 모르는구나. 반대로 나는 혈기가 너무 많구나. 나는 뭐만 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뒤집어지는구나. 나는 일단 뭐부터 집어 던지고 보는구나. 나는 화가 나면 엄마한테 가서 푸는구나. 동생을 때리는구나. 화가 나면 나는 게임을 찾는구나. 화가 나면 나는 잠을 자는구나. 뭔가 안 되는 나를 발견을 해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먼저 나눔을 해야 돼요. 저는 뭐가 안 된다고. 내 사망은 무엇인지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어. 나는 화낸 적도 없어. 나는 욕한 적도 없어. 나는 맞았지만 때린 적 없어. 아니야, 나는 그거 화낼만 해서 화낸 거야. 소리 지르면 하니까 화내지. 나 가만히 건들지도 않았으면 나는 그렇게 뛰쳐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중독에 빠지지도 않았어. 그러면 여전히 사망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래요. 나는 지금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의 생각으로 나가는 방법이래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정신과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상담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친구들은 꼭 받으세요. 전 내일도 가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일은 우리 저기 7살 이전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7살 이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세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제 사망이 뭔지 진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5살 어느 날 며칠부터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익숙한 장롱과 천장이 보이고, 그 청록색 제 담요가 덮여 있고, 저 혼자 방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깼어요.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전부 다. 내 눈에 보이는 TV, 장롱, 그 천장의 등, 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으앙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부엌에서 쿵쿵쿵쿵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뛰어들 깼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날부터 저는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날이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전날이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아마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5살 그날부터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날이 기억이 안 나. 사진을 봐도.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봐도. 네. 뭐가 고맙다. 효원아 고마워. 야, 내가 쉴 한숨을 대신 써주네. 지난주에는 나도 우울증이라고 저기 사라가 얘기해주더니 여기는 오늘 효원이가 내가 쉴 한숨을 대신 쉬어주네. 여러분, 생명의 생각을 하려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함이 필요해요. 진실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나눔할 때도 저기 특히 여기 척하니병 걸린 애들 나같이 척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척 중에는 장난으로 넘기는 것도 있어요. 몰라요. 아니에요. 언제 맞춰요? 그것도 일종의 척이에요.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못하겠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진실함이 필요해요. 척하지 말고 떼워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진지함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지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진실해 보세요. 내 속에 드는 진실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외워야 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망의 생각이 우리를 계속 따라와요.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도망치고 여행을 가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아니면 다 그냥 도망치고 잠을 자고 다 때려치우고 학교를 안 가도요, 이 사망의 생각이 나를 떠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도 이 사망의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는 돈 많은 사람들과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는데 왜? 먼저 사망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지는 이것만이 생명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대요. 뭔가 약 하나를 먹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부차적인 도움이고요. 생명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생명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다음 주에 우리 순결 사역 예배를 해요. 우리 작년에는 여기서 우리 6학년들이 하는 걸 봤는데 이제 6학년들이 올해 순결 사역 예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너네 참 잘하는구나. 참 건강하다. 네. 순결 서양 예배를 하면 엄마 아빠를 모시고 되게 부끄러운 얘기들을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작년에도 그랬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우리 아빠와 엄마의 연약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되게 유교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이 성과 음란에 대한 얘기들을 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혼전 순결을 잃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육체의 쾌락의 끝을 가고 낙태를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계속 쉬쉬해요. 덮어요. 그런데 먼저는 엄마와 아빠의 연약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우리가 매년 순결 서약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오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기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야동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음란한 생각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린다든지 그리고 남자에게 관심이 가고 여자에게 관심이 가고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어른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생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 봐. 아니면 안 들키고 봐야지. 혼자 생각이 많은데 아닌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는 나는 전혀 그런 적 없는데? 내가 그랬어. 저기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내가 야동 보는 거 잘 모를걸? 집에서 하도 속이고 살아가지고. 네. 매해마다 그런 오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게 뭐라고요? 내가 사망에 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명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순결 서약 예배를 해요. 일어서서 선서를 하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그날 들은 말씀으로 같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를 초청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큐티를 하면서 엄마 아빠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오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기수 선생님 반 효주, 하랑이, 서영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오늘 뭐 초대장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이따가 우리 간사님이 광고 때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 오늘 나눔 질문. 첫 번째는 상대방을 공감해주지 않고 나만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네,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라고 했죠. 극단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부수고 던지고 그런 것부터 해서 회피로 게임을 하고 잠을 자고 게을러지고 친구를 만나서 풀고 아니면 그냥 이불 덮고 울고 그리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참고 가만히 있고 나만의 최선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속으로 누구를 정죄하면서 아빠를 정죄하고 엄마를 정죄하고 형을 정죄하고 동생을 정죄하고 친구를 정죄하고 선생님을 정죄하면서 나만의 그 사망의 생각에 빠져 있진 않는지 먼저 내가 사망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생명의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진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공감해줘야 할까요? 저는 이번 명절 때도 우리 가족들이 여전한데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한 모습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또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고 이런 일들이 꼭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옛날에는 나는 화 안 내니까, 나는 짜증 안 내니까, 나는 싫은 소리 안 하니까 라고 꽁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감해 주려고 좀 해봤어요. 뭐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셨을 거라 믿고 나의 진실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설령 아빠한테 한마디 하고 엄마한테 한마디 해서 혼나더라도 저는 그 적용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엄길수 선생님은 어떤 나눔을 해주실지. 저는 이제 남편보다 항상 제가 조금 더 착하다는 그거를 갖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전에
큰 딸이 한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 한복은 싫대요. 근데 저희 집에 한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일요일 날 찾았는데 주일 날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한복을 이제 사줘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둘째 딸 치과 가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저 혼자 한복을 찾으러 갔는데 없었어요. 그 아이가 입을 만한 한복이. 그래서 3군데나 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근데 남편이 거기 가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남편도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피곤하다고 못 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도 오라고 하는데 그 말투가 오라는데 빨리 와, 왜 안 와? 이러면서 좀 이렇게 그랬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갔는데 굉장히 저는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도 공감해 주시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딸 때문에 하는데 딸 때문에 한복을 찾느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쩜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오라고 하느냐 이런 마음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월요일 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추석 전날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남편이 다른 일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추석 전날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더 착하다고 항상 갖고 있으면서 남편을 항상 공감을 못 했는데 진짜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착한 게 악하다고. 저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풀려고 먼저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남편 집사님이 내가 더 착한 것 같지만 먼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얘기를 걸어서 풀려고 하는 우리 남편 집사님이 더 착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갑자기 큐캠 재판장이 된 것 같네요. 네, 우리 선생님 그 인정이 생명의 생각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착한 척 하지 마시고 네, 잘 얘기하시고 이번에 가서 땡큐를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또 나와서 간증하신 게 적용하신 게 우연이 아닌데 우리 선생님 착한 척 하지 말고 우리 있는 감정 그대로 잘 건강하게 표현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효주부터 해볼까요? 효주 오늘 기도를 너무 잘했더라. 효주는 어떤 나눔 할래? 보고 읽어도 돼. 2번?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많이 썼어. 훌륭하다. 저희 학교에요. 김태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걔가 조금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장애가 있어 그 친구는? 동아리를 물어보면 같이 하는데 동아리를 걔랑 같이 하는데 보드게임 부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보드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태연이가요 저희한테요 같이 놀자고 그랬는데 제가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요 친구들은요 너 혼자 걔랑 놀아라고 했어요. 못됐다. 네, 그래서요 다음 날에 또 태연이가 저희가 놀고 있는데 왔는데요. 이제는 나도 그냥 태연이 무시하고 친구들과 그냥 놀아야지라고 했는데 태연이가 갑자기 울었어요. 아이고 이름도 태연이야. 근데 우는 태연이가 속으로는 안쓰러웠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좀 이따 생각해봤는데 태연이한테 편지를 써야겠다고. 진짜 효주의 진실함을 태연이에게요 편지로 전달하겠다고. 어쩌면 효주의 사망의 생각이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걸 수도 있겠다, 그지? 친구들이 중요하지. 하지만 태연이랑 한번 놀아줬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놀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 다음날 또 놀자고 했는데 이렇게 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태연이가 이렇게 울었는데 그걸 또 외면하는 그게 마음에 걸렸대요. 그래서 효주가 진실한 편지를 써주면
아마 태연이가 많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진실한 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효주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봅시다. 적용도 잘하네. 저 1번이요. 저 그 남자애들이 절 되게 이상한 별명으로 놀려요. 원시인이라고. 뭐라? 남자애들이 나를 놀린다고? 저를요. 뭐라고 놀리는데? 원시인. 너무했다. 그런데 그래서 되게 짜증나요. 짜증나지. 키도 큰데 이쁘구만. 태연이는 마음이 약해. 울 수도 있어. 키도 작아. 예.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렇구나. 진실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자기 이렇게 놀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 아닌데, 그지? 쉬운 일. 쉬워? 정말 진실해요. 놀려도 괜찮. 근데 짜증난다며. 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놀린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요. 선생님한테 일러요. 선생님한테 얘기해. 네. 잘했어. 그리고 걔네들한테도 뭐라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했어요. 뭐라고? 욕했어? 아니요. 뭐라고 했는데? 겁나 빡친다고 했어요. 겁나 빡친다고? 그렇구나. 나보다 훨씬 낫네. 그래, 겁나 빡친다고 자기 감정도 잘 표현하고. 저 욕 안 써요. 욕은 안 한대요. 우리 지금 이 엄규수 선생님 반 다 착해. 같이 반으로 묶인 이유가 있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선생님한테도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또 나를 놀리는 친구들도 약간 넉넉하게 받아주는, 네, 잘하고 있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저는 1번이요. 저는 동생이랑 많이 싸우는데, 저는 동생한테 욕을 안 해요. 근데 동생은 계속 저한테 욕을 하면서 때려요. 근데, 근데 제가 욕을 하면 동생이 일러요. 자기는 욕 안 했다고. 진짜 근데- 빡치겠다. 근데 저는 그걸 엄마한테 안 말하거든요. 왜냐면 동생이 엄마한테 혼나는 게 싫어가지고. 혹시 하랑이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름부터가 잘못됐어, 이건.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빡치니까 계속 맞아. 뒤에서 제가 욕을 해요. 동생 안 보일 때마다 살짝. 안 보일 때 어떻게 욕은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생은 제가 욕하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저한테 욕을 해요. 계속 때리면서. 그런데 부모님은 그냥 동생 용서해 주라고 계속 말하세요. 그렇구나. 정말 하랑이가 정말 다른 교회 같으면 하랑이 너무 착하다. 이름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랑이가 착하다고 이렇게 해주면 또 기분이 좋잖아, 그지? 하랑이는 화도 안 내고 이러니까 네가 참으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저 화 잘 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 죽을 이렇게 해야 돼. 얼어 죽을. 사실은 동생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엄마에게도 억울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동생이 사실은 너무 받아주다 보면 동생이 언니 맞나? 누나는 당연히 저래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동생에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엄마에게도 그 누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이 있겠지만 엄마에게도 엄마 이럴 때는 내가 힘들어 라고 하랑이의 솔직한 마음을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 이봐, 고민하는 거 봐. 얼마나 많이 받아줬으면
분하다. 저기 아니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동생을 어떻게 족칠까? 아니, 하랑이 편을 들어주러. 예. 필요하면 불러, 알았지? 꼭 하랑이의 솔직한 마음을 꺼내야 나중에 하랑이도 혼자 못 받아줘. 하랑이 속에 사망의 생각이 많아서 나중에는 동생이나 엄마에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지라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생각이 올 수 있는데, 솔직하게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생명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하랑이가 생명의 생각으로 꼭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하랑이가 감정 표현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망의 생각들이 있는지 오늘 잘 나눠보시고, 그 나누는 것이 생명의 생각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외웠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워해, 그 사람을 때려, 똑같이 갚아줘. 아니면 참아, 그냥 속으로 네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내 최선을 다하는 사망의 생각들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고, 나 안에 이런 사망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생각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생명의 생각을 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